오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교리 사용 설명서입니다. 2024년도 그 교육부서 영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에 이르러서 다 교리에 대한 이 통합적인 그런 공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교리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의도에서 이것을 배우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함께 이 시간을 한번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14일도 우리 학부모님들도 다 같이 이렇게 모셔놓고 함께 말씀을 듣는 박지원 교수님을 모셔놓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교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정말 오늘 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은요, 마이클 호튼이 쓴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프롤로그에 대한 부분입니다. 형님들, 교리하면 항상 마음에 이게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답답해,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를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리,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리를 정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져 나가야 되는 그것이기 때문에 교리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좀 이 어렵다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이것을 좀 탈피해가지고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리가 어떤 지식적으로 좀 알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게 전제해야 되는 것이 지식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먼저 교리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것이 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렇게 생각이 들 텐데요. 얼마 전에 윤기란 권사님의 아들인 진한규 청년이 참 어려움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권사님이 가장 먼저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사람에게 무슨 기도 부탁을 안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없겠죠. 그냥 내가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아마 마음을 졸이면서 그것을 기도하며 아들의 나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언제 하게 되냐면요,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겼어, 정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 가운데에서 창조되었고,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것을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리라는 것이 어떠한 복잡한 철학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자 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에 정말 드러나는 것, 그것이 교리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셔드리고 믿을 때 이미 우리는 교리를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어서 그 교리를 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일 겁니다. 이것이 교리입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리는 교회를 분열하게 만듭니다. 봉사는 교회를 하나로 뭉치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쩌면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이야기 속에서도요, 교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기보다는 여러분들을 봉사를 많이 시켜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리적인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나의 삶의 이야기,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여러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 70, 80 이렇게 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만약 이야기로 풀어내라고 하시면 아마 어떻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밤새도록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다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의 가사를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오고, 이런 찬양 하잖아요. 왜 이런 찬양을 부르죠? 지금까지 나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요.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 마음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런 은혜의 여러분들의 고백의 삶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을 주님이 이끄시는 그런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리라는 것은요, 나의 삶의 이야기가 막 펼쳐져 있어요. 나의 삶의 이야기가 막 펼쳐져 있는데, 이 모든 삶의 이야기가 내가 주인공으로 지금까지는 막 살아왔는데, 이것이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공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교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학자가 내놓은 조금 약간 전문적인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웨인 그루뎀이라는 그런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이 교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교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교리라는 것은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교리라면 그것을 내가 삶으로 어떻게 반영해낼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교리다라는 것으로 전체적인 넓은 범위로 말씀드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거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고백한다거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구원교리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 자체가 구원교리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기부터 사실 요한계시록까지 말하고 있는 것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구원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이것을 왜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교리란 뭐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해가지고 이런 것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이것이 학문적으로 다가오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의 하나님의 주인이 내가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정말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는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교리를 계속 접하면서 살아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리에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첫 번째 측면은요, 교리를 잘 배워서 아는 사람, 그리고 다른 측면은 교리를 대충 아는 사람. 이런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아주 잘 배워서 아는 사람은요,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서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른 측면, 정리되지 않는 이 교리를 잘 대충 알고 그런 사람은요, 정리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고 모순적인 교리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잘 정리된 사람은요, 믿음의 기초가 잘 쌓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기초가 하나하나 한 단 한 단 잘 쌓여져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히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교리의 그 굳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초 안에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야, 이 교회만 복음이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저기 다른 데에도 구원이 있어 라고 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말 속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것을 분명히 외치고 있고 복음을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율법을 행해야 돼. 행함으로 구원을 얻어야지. 할례를 행해야 돼. 그래야지 구원을 얻는 거야 라는 그런 말 속에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다 하나예요. 구원의 복음 교리는 다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변하게 하는 다른 복음이 바로 정리되지 않고 문제가 있고 모순적인 교리를 말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면, 이런 모순적인 교리는요, 그런데 여러분들요,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나 쉽게 해요. 편리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쉬운 교리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교리는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읽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말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바르게 알고 그 가르침에 분명한 믿음의 굳건히 세워져서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교리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마이클 호튼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네 가지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네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무슨 네 가지 측면이 있냐면, 첫 번째 측면이 바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자,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안 좋아하세요?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자, 요즘 드라마가 뭐가 참 잘 나가나 해서, 요즘 인터넷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인터넷 딱 검색하면 뭐가 1등이고 2등이고 다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검색할 시기에는 이게 1등으로 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위, 여러분들 보시는 드라마인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당탕탕 패밀리. 웃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보셔가지고 보신 분들일 거예요. 이
우당탕탕 패밀리가 12.9%로 아주 시청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10% 넘어가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봤으면 여러분들에게 막 재밌게 막 같이 이야기 드릴 텐데, 제가 보지를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드라마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화를 보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정말 궁금하게, 이상하게 궁금하게 끝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쨌든 만나서 막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끝내는 거예요. 이게 참 아쉽게 그런 이야기로 전개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화가 궁금해서 안 볼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되지? 저 남자 주인공이 막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 때문에 다음화를 딱 보게 된다는 거죠. 드라마가 왜 재미있냐면요. 재미있는 이유, 이야기이기 때문에. 스토리. 어떤 재밌게 꾸며낸 이야기일지라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밤새도록 옛날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면 밤새도록 옛날 이야기하면서 막 수다 떨잖아요. 왜요? 재밌으니까 밤새도록 얘기해도 또 얘기하고 싶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이야기하면 막 한 시간, 2시간 막 수다 떨고 막 이야기하다가 못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하자고 이야기한다잖아요. 참 뭐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는 뭔가 우리에게 흥미를 주고 재미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건가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는지 그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에게 쓴 편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낸 편지 다 보셨습니까? 그 편지를 우리는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리입니다. 또 누구의 이야기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이끄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숨어 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도 있어요. 성령님의 이야기도 있어요. 또 누구의 이야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의 이야기도 있어요. 어떻게 나의 이야기가 있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도 있고요. 모세의 이야기도 있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도 있고, 사사들의 이야기도 있고, 다윗의 이야기도 있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사도들의 이야기도 있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 넘어서는 나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너를 사랑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드라마다. 케빈 베노저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저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제목의 책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이만큼 사랑해?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려면 성경을 봐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나에게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 치고 교리를 접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 치고 읽은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는 드라마다라는 그런 첫 번째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요.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는 교리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누가 얘기했죠? 네, 제가 웨인 구르뎀이 학자라는 분이 했던 것처럼 성경 전체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가르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정리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인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가? 여러분들 창조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이렇게 정의 내놓은 것이 바로 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김다니엘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시편 99편을 막 이렇게 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하나님인지 다 보여요.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측면이고요. 세 번째 측면, 송영입니다. 송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읽기도 해요. 아,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느껴지냐면, 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표현이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송영이 무엇인가 하면, 송영은 두 가지 말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영광이라는 단어하고요, 찬송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송영입니다. 영광, 찬송. 그래서 이제 합쳐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라는 말이 송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나오는 반응,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나오는 반응,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시편 말씀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고요, 얼마나 기쁜지 미리암, 모세가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사사기에서 전쟁의 승리에 기뻐서 사사기 5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죠. 메시아를 발견하고 나서 한날은요,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고, 그 송영이 그냥 찬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송영의 절정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계시죠? 여기에 있는 예배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마음속을 믿고 그분이 나의 온전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인 드라마, 그리고 그에 대한 교훈인 교리를 통해서 가장 먼저 무엇이 움직이기 시작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요. 이럴 때 우리의 내적인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리적인 표현으로 내면적 작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요, 내면적 작용이 막 움직이면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내면적 작용이 있을 때, 그리고 이 믿음이 생길 때, 그리고 무엇이 나오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측면으로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교훈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여기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받은 은혜,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예배당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측면을 보기 전에 하나의 전제를 보아야 하는데,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잘 안 든다. 이런 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를 끝까지 읽었는가? 나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을 멀리 유학길에 보내요. 보내고 난 다음에, 그런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 노예를 시켜 이 자신의 유언장을 아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아들이 유언장을 딱 받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노예에게 물려주겠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그가 원하는 딱 한 가지만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나의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다 물려준다고?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나에게 물려주지 않고 노예에게 다 물려줄까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그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가 노예에게 다 나의 자산을 물려주겠대요. 그런데 아버지의 여긴 지혜가 묻어있는 거예요. 사랑이 묻어있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노예도 그때 당시에는요, 물건이었거든요. 노예도 물건이었거든요. 노예를 내가 취하면요, 이 모든 재산은요, 이 아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 많은 것을 다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다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읽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해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도요, 성경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정리해 놓은 교리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고, 그것은 분명 먼저 선자들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먼저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먼저 우리 사역자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서 분명히 가르치고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먼저 된 그 직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먼저 그 직분 받은 자들, 이분들도 우리들도 분명하게 이것을 알아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가 우리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믿음의 싹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 않는데 열매를 본다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았어요. 밭에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왜 열매가 나지 않는다고, 왜 콩이 나오지 않느냐고, 왜 하소연하고 하면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교리를 배우면서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창조주의 하나님, 구원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속에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마지막 측면, 삶의 변화가 그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알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가운데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은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주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어요. 나의 이야기에는 그냥 내가 주인공이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내가 계속해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길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믿음을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내가 잘나서 얻어진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자랑할 것이 있냐면요, 이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게 돼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빛을 좀 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권세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드러날 때 나 혼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이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서 여러분 가운데 심겨져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까지 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교리라는 그런 우리의 가르침을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를 어지럽히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교리를 의지하고 그 가운데에 굳건히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